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인간의 구분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대륙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각 대륙별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죠. 또 나라별로 구분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나라별로 구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구분이 종합하여 나누인다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진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고, 또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속한 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통상적인 구분을 하기 쉽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하늘에 속한 줄 안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 유명한 믿음의 사람 쭉 나열해 놓았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기생나합,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그 외에 선지자들. 자, 이들은 유명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 유명한 그리스도인, 업적을 남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표현보다, 그들을 향하는 말씀보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모세, 에녹,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말하면 그들을 말하기보다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는 더 좋은 장차 얻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구차히 감옥에 갇혀 있으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능력들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한 사람. 이러한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다. 그럼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였지만,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냥 몸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그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들 뿐입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 외에도 어떤 이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명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그 몸을 켜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 유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이름 없이 살았지만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고난 없는 믿음은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기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고난 없이 승승장구, 아버지가 목사요 대를 물려받아서 큰 교회 목회하고 그럽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배고픔도 당해보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해본 사람 없습니다. 승승장구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물질적인 고난도 없어요. 고민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자들이 복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복이 있어요.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신학 공부하기 위해 노동의 현장에 가서 노동해봤고요. 얼마나 힘든지요. 벽돌을 지고 가는데 평생 굳은 벽돌을 짓고 노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해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노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옛날에 도깨다시 돌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그 돌가루를 이렇게 미장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쪽 통에다가 그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 지고 1층에서 지고 2층에 그것도 여러분 여기에 줄눈을 다 해놔서 그 줄눈을 건너가야 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랬는데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너에게 그 고난이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고난을 통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게 하나님과 관계에 소원한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죄 지은 것을 하나님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 할 때요, 심 자랑한 게 아닌데 아내는 심자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을 자랑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한참 심을 때 한 쌀 두 가마를 이렇게 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설교 중에 내가 쌀 두 가마 지는 이렇게 장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옛적에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힘이라는 게 사라지다.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래, 아내가. 그래서 나는 자랑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자랑이구나. 자랑이었는가 보다. 그런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힘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그 좋은 시절에 힘있던 시절 지금 내가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할 텐데 왜 이렇게 힘없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꺾인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꺾인 게 감사해요. 교만이 꺾어진 게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과 우리들이 겪는 고난을 그들이 기쁨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굿도하고 이 저주가 벗어나기를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래서 부유한 게 복이에요. 아무런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복이야 복이고 물질이 많아야 복이고 세상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복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복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 지질이 가난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건지 몰라요. 가난이 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 가운데 부자였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매일매일 보트 타고 그냥 말이나 타고 다니는데 언제 교회 갈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놀아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주 이름을 써야 되는데, 호화로운 별장 지어놓고 주말이면 별장에 가야 되는데, 카페룡과 뭔가 그 해외여행 다니는 그 선상에서 즐기는 해외여행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가 부러워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알면 세상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야, 저들은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불쌍하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이 고통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물질의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들을 다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의 때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안의 때예요. 그렇다면 평안의 때에는 고난이 없느냐? 이 평안한 때에도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스스로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마음껏 평안함을 나 스스로가 누릴 수 있어도 이 평안한 시대에 우리는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과 자신을 지켜 경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하게 살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들의 삶과 달라야 돼요. 성경은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자와 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평안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들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평안의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향락에 취해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의 때에는 누리려고 해요. 자신의 삶이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 평안한 때는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조그마한 것도 나누는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눔이 없어요. 풍성한 시대에 도리어 누리려고 한다. 이 평안함의 시대에 이 누리려고 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라, 헐벗은 자에게 입으라, 괴로워하는 자에게 슬픔을 잊으라.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 고난이, 그들의 아픔이 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 사랑의 실천, 그게 이 평안한 시대에 해야 할 고난.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 아프리카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아니라 거기서 좀 몇 개월이라도 그들과 한번 동고동락하고 싶어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싶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사랑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손님 대접하기를. 근데 손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을 대접하라. 자기 스스로 소득이 없는 선교사들, 전도자들,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요즘 세상에 환난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돌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여인들처럼,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토백혀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평안의 때에 우리는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것은 온전한 결혼 생활을 또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문란한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혼잡하고 혼돈하고 무분별하고 세상이 죄가 이렇게 생겨나는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대요. 동창들끼리 모이면 이성 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등산에 가면 등산 가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과거에 있던 죄도 요즘 법률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이죠.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사랑이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하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런 목사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막 사례비 몇천 달러 하고 퇴직금 몇억 달러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호화로운 말은 다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흉악한 자들이에요. 돈팔이.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서 성도들이 대접이 융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대접이 융숭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집에다 쌓아놓아야 되나요? 나눠야 하는 거예요.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쌓아놓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의 고난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거저오는 것이니까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받아들일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불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평안의 때에, 풍족하는 시대에 스스로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절제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부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무엇인가?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토론해볼까요? 형제가 이 세상이 모두가 나와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찌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들이 워낙 많아서 자기가 지금 모든 게 풍족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단 말이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이 한국 사회, 한국의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범이요, 교회의 시작이요, 초대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뭡니까? 교회 시작이 뭐였습니까? 있는 자들이 다 나누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누면서 저주받았어요. 왜요? 일부를 남겨뒀기 때문에, 숨겨뒀기 때문에. 마저 내놓지 못했어요. 그거 아까워서. 쉽게 말하면 땅을 팔았는데 10억 땅을 팔았어요. 근데 10억을 다 내놓기가 아까워서 5억은 감춰놓고 5억을 내놨어요. 그러면 5억이나 내놨어? 요즘 사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5억이나 내놨어. 5억이나. 10억을 팔아서 5억이나 내놨어. 야, 그 사람 믿음 좋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 내놨는데 죽었다니까요. 어찌, 물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다 내놨다. 5억만 남겨서 5억을 바치고 5억을 남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인데 그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감당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래요. 지식이 풍부하여 우주의 세계를 알고 그냥 온 세계를 다 섭렵한 사람이 일자무식을, 남 놓고 기억자도 정말 모르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이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학식이 없든, 그가 가난하든, 때로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던, 나보다 다 나은 사람. 곱씹어 보면은 나보다 나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의 그 순수함이 나보다 월등히 나은 거예요. 저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나보다 낫다. 비록 세상적으로 배운 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저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참 그 고난에서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난 놀라웠어요. 자녀들을 그냥 거기는 상하지 않도 없으니까 막 대여섯 명씩 나놓고, 그리고 얘가 한 달, 두 달일 때 부모가 다 세상 떠버려 죽었어요.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원망. 얘 새끼는 왜 이렇게 많이 날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 형이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동생들은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짐을 맡겨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10살, 11살짜리가 9살, 8살, 7살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 나보다 낫다.
저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아마 저보다 바로 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뭐.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항상 우리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사모님 밑에 항상 있을 것 같아, 천국 가면. 왜? 아니, 이게 거짓말, 빈말이 아니라, 목사들은 그래도 목사라고 대접 열심히 받았는데, 사모는 맨날 잘해도 구박받아. 옷 잘 입으면 잘 입는다고, 사치한다고 욕먹어. 옷 못 입으면, 아니, 세상에 옷을 저렇게 못 입어. 세상에. 아니, 이래서 트집, 저래 트집, 온갖 트집만 잡지요. 그러면 일은 더해. 사모님들이 목사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 누가 천국의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섬긴 자가 섬김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더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더 많이 받을수록 하늘에서 위로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일 못 깨닫는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더라고요. 자기들만 누리고 있어요. 나는 그런 목사들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어요. 사모님이 좀 은사가 있는가 봐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님 은사가 있다는 말은 사람이 은사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인데 이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또 응답받고 이제 뭐 상담해서 하면은 돈도 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제 동기 목사인데 그 자랑을 한 거예요. 뭐 시골 교회 뭐 그렇게 은퇴 후에 걱정들을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당신 그러면 망해. 망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돈으로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다면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나누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으면 나누는 게 복이죠. 그것이 이 평안의 때에 우리가 내 스스로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더 잘해. 그런데 진짜는요, 투박이에요. 그냥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니 막 사로잡아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뭔가 막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요동해서 사람의 마음을 탁 이렇게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바꾸자 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좋았어.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냐 하면, 어떤 남편이 군림하고 왕노릇하고 그런.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남편이 받아서 아멘 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의 남편은 왕처럼 굴어. 야, 오늘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버이날이면은 주식 그 말씀을 꼭 그렇게 어버이날이 아니라 부부의 날 그럴 때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에베소서. 여러분 미리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아내가 받으세요. 이 말씀은 남편이 받으세요. 그런다고요. 아내는 듣지도 마세요. 남편에게 향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예 길을 막아야 할 사람들은 아내들이요. 길을 막아야 돼요. 막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길을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그냥 길을 좀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쏙쏙 들어와요. 남편은 길을 막고 있고 아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왜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왜 남편이 받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매든 형제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동일한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했을 때 그가 나에게 감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제와 봉사를 했고 사랑을 했는데 평온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감사하다는 마음도 없어. 표현도 안 해. 에이, 아내가 아니에요. 그가 반응이 있든 없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응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다가 어느 때인가 그 반응에 우리가 응답할 때가 있었던 거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오 주여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이 하고 즉각 응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느 때 보면 지금은 먼 시대지만 주님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을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떠나가고 배반했잖아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 때 누구에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어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할 때 그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먼 훗날 그가 그 사랑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면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이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우리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때리는 사람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옥에 가두고 핍박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 평안의 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 평안의 때에 나를 지키고 경건하게 나를 지켜가며 사랑의 표현을 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목사는 성도를 향하여 성도는 목사를 향하여 형제는 자매를 향하여 자매는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주님의 참된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존재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